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본래는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했고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했습니다. 그들이 그 재판에서 찾아낸 예수님 죄목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형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고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신앙 고백문을 보면 마치 빌라도 혼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빌라도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 이전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서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백성들 사이에서 높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인기는 떨어지고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의 지위는 불안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마침내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빌라도에게 사형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이지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낼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23장 2절에 보시면은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예수가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또 결과적으로 우리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즉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와는 다른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섬기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시기심이 이제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들, 즉 욕심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엇이 죄를 낳는 것인가?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서 20장을 보면 좋은 예가 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소작료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소작료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소작료를 준 것이 아니라 종들을 때리고 도리어 내쫓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마침내는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밖으로 내쫓았고 마침내 죽여버렸습니다. 왜 농부들은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20장 14절에 보시면은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을 차지하겠다는 농부들의 욕심이 결국 주인의 아들을 죽이도록 만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빌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 22절에도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 그것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총독의 자리를 보존하려는 욕심으로 그런 결과를 내놓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는 무관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 시간에 특별히 루터의 사상을 강조해서 말씀한 것 가운데 하나가, 루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신앙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나와 연관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총회에서는 실행위원회가 있었고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고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청문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장관 후보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가? 그들의 욕심이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가지면 되는데 둘 다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만 가지던가 장관 자리만 가지던가 한 가지만 가지면 좋을 텐데 두 개 다 갖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 기독교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장 큰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 사건 보도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구성한 대책위원회가 논문 표절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오정현 목사가 여러 차례 거짓말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가? 그것도 결국 욕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도 갖고 다 갖겠다는 욕심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욕심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무엇인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는 것입니다.
금속이나 돌이나 나무로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돼지 머리 앞에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눈이 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욕심으로 눈이 멀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도리어 미련한 짓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행위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도리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자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우리는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진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의 허물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